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나아가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를 표현해낼 때마다 놀랍고 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전도하러 내어보내신 거죠. 2명씩 짝지어 각 고을로 70인을 세워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시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나아는 것만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가요? 너희 이름이 그런데 이 이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장승환이라는 이름으로는 곤란의 생명책에 기록되기가 물론 분명히 장승환이라는 이름도 기록되어집니다. 그걸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새 이름. 근데 누구밖에 몰라?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어디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하늘에 기록될 생명책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왜 생명책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누구만 기뻐하신다고요? 아들만 기뻐하셔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오면 물론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역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우리가 이제 독생자가 누구셔요? 독생자. 이 독생자에 대한 이게 우리 한문이 제대로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해냈어요. 근데 영어가 이거를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잘못해놨어. 뭐를 잘못해놨냐 하면 외아들로만 독생자라는 그것을 전혀 헬라어가 표현해내고 싶은 것을 표현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외아들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도 헬라어에는 있지만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일무이. 유일무이가 뭐야? 오직 한 분이시고 둘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홀로 존재하시는 분. 독생자라는 뜻이 한 분을 풀면 홀로 생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에서 그만 그러니까 그 아들이 son이잖아요. son. one and only야. only인데 이 only를 빼먹고 원으로만 표현을 해서 독생자라고만 외아들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외아들이신 것도 분명하지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셔. 유일무이.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으로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에 대한 뜻을 정확히 하고 가야 돼. 정확히 하고 가야 돼. 이걸 정확하게 그냥 외아들로만 보니까 내 아들도 독생자래.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야. 요즘에 독생자가 좀 많아요. 그럼 좀 많아. 이게 아니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홀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분으로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보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 살림을 계획하신 것. 쉽게 풀면 하나님의 집안 살림을 계획하신 것이 경륜이야.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가운데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을 이루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것보다도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고 뭐하고 이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복 중에 복이 있어요. 뭐 중에 복? 복 중에 복.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야. 내가 그냥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이러면 그 복밖에는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몽땅 받으면 뭐야?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시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 사랑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확인하는. 내가 지금 나에게서 나가는 이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베푸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베푸는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베풀므로 끝나. 거기서 이제 내가 물질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뭐를 했고 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생각도 안 나. 그런데 내 사랑으로 한 거는 누가 알아주길 바래? 주위가 알아주길 바래. 이거는 다 누구로 한 거야? 내 거로 한 거야. 내 거로.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러면 뭐가 들어와? 섭섭이가 들어와. 요거는 다 자기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냐를 발견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했으면 그냥 나에서 나간 걸로 그냥 잊혀지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사랑은. 그런데 내가 하는 사랑은 꼭 뭐를 바래? 대가. 그저 대가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내가 심각해질 수 있어 이게. 여기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저축이 됩니다. 저축이 돼. 그냥 하나님 나라에 쌓여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쌓인 것을 이 땅에서도 끄집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할 때도 물질의 복을 안 구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의 복을 안 구해? 이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것도 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구한다니까 또 저 목사님 또 물질 쌓아놓으라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누구를 쌓아야 돼? 하늘나라에 누구를? 예수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를 쌓이죠. 예수를 쌓아야 돼. 그 예수를 쌓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로 하려면 나에게서 예수의 성품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누구의 성품이 나가요? 예수의 성품이 표현되고 나가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 자,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것이 돼야 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신대요? 철필로 기록하시는데 뭘로? 철필. 왜 철필로 기록하실까? 지워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고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나는 손바닥에 글을 쓴 적이 많아. 왜 썼을까 손바닥에? 네? 그냥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들은. 나는 손바닥에 뭔가 글을 쓴 적이 많아.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안에도 4-5문제는 다 써. 근데 하나님은 컨닝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내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하여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그것도 철필로 새기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 이제 생명책에 대한 것은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끝이냐면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히 기록돼야 돼. 당연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슬기로운 자에게는 뭐 하셨다? 숨기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어?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요거 한마디만 제대로 깨달으면 생명책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 하셨어?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야?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야? 오늘 얘기해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맘먹을 만큼 지혜롭고 슬기로울까? 네? 누구에게 맘먹을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냥 나도 어떤 땐 그런 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이 많아. 뭐냐 하면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아는 지식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아는 척해서 부풀려서 어떻게 해? 전부를 아는 것 마냥 막 떠들고 경륜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물건이 나와버렸어. 뭔지 알아요? 네이버가 나와버렸어. 네이버. 그러니까 괜히 떠들다가 큰 망신 당하는 수가 있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언제부터 지혜롭고 슬기롭게 되었을까?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가 넘쳐. 성경이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지혜롭고 슬기로웠어? 하늘에 바벨탑을 쌓아. 우리가 다시는 멸망하는 것을 면하자 하면서 하늘에 도달하는 것까지 놀라운 바벨탑을 쌓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까지 창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생명 창조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생명 창조가 되어져 나오는 줄 알았어. 누구야? 황석 박사님. 근데 거짓말로 밝혀졌죠? 어쨌든 사람들의 지혜와 슬기가 생명 창조하는 단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어서 사람이 언제부터? 예?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뭐한 자가 됐어? 지혜로운 자. 누구와 비기기까지 성경이 얘기해요. 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같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끼리의 지식이죠. 선악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의 선악이야. 선악.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사람은 불교 쪽에 많아요. 기독교 쪽에 만약에 정말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을 다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육신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와야 돼요. 60살에 내가 거듭났으면 60살 동안 나에게 축적된 세상에 육신의 그런 악들이 있어. 악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심하게 표현하면 폐악들이 있어. 우리 속에 누적된 폐악. 왜? 살아오면서 억눌리고 힘들고 어떤 지치고 했었던 일들 가운데 우리 속에 근데 그때 그냥 욕이라도 그냥 그 힘들 때 그냥 욕이라도 그냥 나만을 불러버리고 시컷 그냥 막 퍼부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담아놓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래? 한이 서려 있다래지. 한이 서려 있어. 한이 서려 있으면 5, 6월에도 설이 빨리 한이 서려 있어요. 한. 풀어내지 못한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WHO에서 한국 여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질병 코드로 인정을 했어. 무슨 병이야? 잘 아시죠? 화병. 이 화병이 품어져 나오면 마치 뭐처럼 품어져 나오냐 하면 갱년기 증상으로 나옵니다. 이 증상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갱년기 증상처럼 내 속에 있었던 화병, 품어져 있었던 이 화의 어떤 이것들이 품어져 나오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나오는 거야. 자, 어쨌든 이걸 쌓아놨기 때문에 쌓아놓은 것은 내 육체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못 박긴 박았는데 아직 내 안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이것이 자, 이 지혜로운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어디까지 지혜로워졌냐 하면 그 사단이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 우주 만물의 생명체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명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사람.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정도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숨기셨어? 그죠? 이것을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예수겠죠. 예수님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어. 대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어봐. 예수 얘기하면 줄줄줄줄 다 안다고 그래. 예수를 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물론이요. 예수를 정말로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로 사랑이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만 봐도 사도 요한이 아유 그 예수님 배웠을 때 예수님과 같이 했을 때 그 상황 좀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어떻게 잘 걷지도 못해서 앉아있었는지 누워서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마디만 증거하면 그것이 그냥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에 있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 교회에는 정말로 예수를 다 안대. 근데 그 예수를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한국교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심각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졌어. 이단들은 횡행하고 그래 이제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이 우월하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단들이 역사해요. 한국교회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만 해도 수십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작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자기 암시가 되어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어? 작기 때문에.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셨어?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근데 그 작은 것을 항상 유지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항상 무릎 꿇고 작은 자임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냥 자기 이름대로 뭐를 해버렸어? 큰 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자인 척 모든 것을 아는 척 할 때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의 자세로 작은 자의 자세로. 근데 이것을 할 수가 있나? 사람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성경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경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경.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 우리끼리 사람, 저 밖에 있는 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만 사람이라고 하셨냐 하면 맨 처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뭐라고 부르셔? 무덤 속에 있는 자.
이것이 성경의 객관적인 얘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다. 무덤 속에 누가 있어?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가 있는 거야.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사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신 적이 없어. 여러분들의 착각이야. 착각.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개미를 보고 물을 쫙 뿌려. 개미가 못대 되면 쫙 이동을 해요. 식량을 들고. 그들은 그냥 강행군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이 강행군을 하는 거야. 뭐 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근데 거기다 수돗물을 내고 쫙 뿌리면서 좋아서 깔깔대고 웃고 계시네? 그러면서 어휴 불쌍하다, 저거 개미들 불쌍하다 생각하신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옴딱옴딱 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물을 한번 끼얹어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하다 그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불쌍하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든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군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것도 무조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서 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맥을 봐야 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임마누엘 자들, 하나님을 가진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로 옷 입고. 그러면 똑같은 지혜라고 했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의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숨겼지만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를 순진 무구하다라고 표현을 해. 성경을 통해서는 요거 잘못된 거야. 어린아이가 순진 무구하다고요? 그냥 시간을 1시간만 거쳐갖고 우유를 안 줘봐. 그 조그만 게 어디서 그런 띵깡이 나와요. 띵깡이 난리 바가지를 피우잖아요. 그냥 울음이 1시간 동안 끝이질 않잖아. 왜?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 왜 빨리 안 주라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줘? 이게 타고난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어린아이가 외아들이 태어났다고 내가 그냥 3번째 태어난 거 아니야? 3번째. 누이가 둘 있어. 그래서 어릴 때 그냥 깨끗한 데만 어떻게 다녔는지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다녔대. 더러운 것 안 받으려고. 또 그렇게 키웠어. 근데 좋다고 아들 태어났다고 동네 잔치를 했대.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알면 뭐 하나 태어난 거야? 예? 마귀 새끼 하나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커오면서 부모들 속은 더럽게 썩이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마귀 새끼 마귀 맞았어. 얼마나,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초등학교 갔는데 10원짜리가 있긴 있는데 저 새로 나온 지우개를 저거 사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요걸 만졌다가 넣었다가 그날은 그냥 갔어. 근데 여기 10원짜리는 뭐 해야 돼? 이따가 가다가 군것질 거 눈깔sat당 큰 거 그때 있었어요. 한 몇 시간 입에 물고 있어도 안 녹아. 그게 사 먹고 싶은데 꼼지락 하다가 저기서 그 이튿날 주인이 딴애하고 흥정하고 있어.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고사리 같죠 손이. 지금은 저거지만 고사리 같이 그 이쁜 손으로 뭐를 이렇게 집었어? 지우개를 쏙 놓아갖고 이게 한번 해보니까
하니까 뭐 하더라는 거야? 이 되더라는 것을 이게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름까지 간다. 이게 나 지금도 누가 여기서 금반지 놓고 가봐. 내가 금방 설정해가지고 왜 내가 육신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거든요. 나 그거 저기다가 신고 안 해. 파출소에다가 몰래 그냥 여기 저거도 없잖아. 나도 안 해. 이게 타고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타고난 거야. 근데 우리를 아주 그냥 감싸갖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막 이러잖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처럼 해봐야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셔요. 어린아이가 누구냐는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시간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였고 내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거듭날 때 지어지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죽고 누구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태어났을 때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야. 아멘. 말씀을 듣다가 80살에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태어났으면 80 겉에 육체는 80이지만 나의 나이는 뭐예요? 이제 태어난 거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한 사람 속에 두 사람이 동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비록 어린 생명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는 이놈아 그러면서 뭐야? 이삭을 누가 젖될 때까지 누가?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있잖아요. 희롱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속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이 아주 방탄이야. 방탄. 아무리 안에서 쏴도 이게 뛰쳐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속 사람의 생명이 나와요? 육체의 생명이 나와요? 육체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고 빨리 깨트려내느냐의 싸움이야. 빨리 깨트려내느냐. 많이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으니 이 권세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와야 되는데 이 방탄된 육체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육신을 제거하시길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뜻을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예수로 거듭났을 때 그래서 여기는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거듭남을 가리킬. 여기서 부르심 가운데 예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칭의 의인이나 칭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도 성령이 시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그냥 정말 뭐 이상한 세계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 예수 믿냐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신앙으로 부르심에 회개를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요거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요때 믿음은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갈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 자기 믿음이야. 자기가 믿는 거. 자기 믿음. 이거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갈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자기 믿음이 충만해.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여기 자기 믿음 가운데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갈 수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겠지. 오른편 강도 같은 자들이에요. 그는 새로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낙원이라고 지칭했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야.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이런 자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자기 믿음 가운데서 이제 깨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나는 죽었고 자기 믿음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요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어린아이가 됐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상황이 될 때에 이제 요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거듭난 자들만 요 거듭난 생명,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육신은. 나중에 이거 불에 다 태워져야 돼. 첫 번째,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육체도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이단. 볼 것도 없어. 그래서 박태선이가 그랬고 크게 박태선이가 그랬고 지금 이만희가 그러고 있죠. 그걸 볼 것 없이 아무리 그 교리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조건 그거는 그냥 이단이야. 우리 이 육체는 반드시 아무리 잘 믿어도 육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다 하더라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라 하더라도 한 번 죽는 죽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이게 아들이야 아들. 이것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이에 흥미로운 자와 어린아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부르심 가운데는 나아가는 거지만 부르심 다음에는 그분이 나에게로 아니 부르심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이 오신 거죠. 부르시러 육체를 입고 오셨고 이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이 되신 주님도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에요. 육체를 입으셨지만 육체까지도 뭐가 되셨어? 영이 되셨어. 영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내 아버지께서 뭐를 주셨대?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대? 아들에게 주셨대.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누구에게 주신 거야? 아들에게 주신 거야. 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독생자는 유일무이하신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야. 아들이시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교리에 충만해갖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한 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계셨냐? 아버지는 하늘에.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그러면 어디 계시대? 하늘에 계시대. 그러면 이 아들은 또 따로 있고 또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틀려먹은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야. 하나. 그래 예수가 오셨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 그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이 안에 계신 거야. 근데 아버지가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시기만 하고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가 와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어요? 그 안에 계셨어? 그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도. 물론 죽으신 것은, 분명히 죽으신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화를 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맡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분이 왜 영이 되셔야만 되냐? 육신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왜 영이 되셨냐면, 육신으로 오신 분은 각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나누어줄 수가 없었어요. 죽으시고 나서야 생명을 나누어줄 수가 있었어. 근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살아서 이 예수를 뭐 할 수 있어? 나누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살아서 지금 이 땅에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디 계셨어? 이때 성령은 그죠? 예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럼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얘기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때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단계야.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오신 신약 시대의 예수야. 신약 시대의 예수를 거쳐서 서신서 시대, 바울 시대에 가면은 이제 영으로 오시는 예수야.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죠. 성령이.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야. 퍼쩍퍼쩍 뛰게 하는 영이 아니야. 막 질병을 낫게 하고, 물론 낫게도 하셔요. 그런 영이 아니야.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가 정확하게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의 모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진 것을 확신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없어지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자꾸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가운데 질병도 낫게 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영광을 가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이 땅에 표출돼야만 된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꼭 기록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한 분 안에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야. 절대로 하나님 한 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늘 보좌를 예수가 왔을 때 비워놓고 온 거냐? 하늘 보좌가 뭐야? 하늘 보좌가. 보좌는 어디에 있어?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 그죠? 성전. 근데 에스겔도 보고 누구도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더래요, 없더래요? 뭐가 성전이더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그러면 보좌 자체가 누구야? 예수가 보좌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자체야. 자체고, 그냥 그 성전이 예수가 성전이야. 구약의 모양으로 막 몇 규빗 해갖고 한 거는 모형과 그림자야. 이제 진짜 실제로 성전 대신 예수가 오셨으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뭐 해야 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모형과 그림자에 묶여가지고 뭐 제3성전이 생겨나면 세계의 종말이 오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그런 것들 믿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2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